오늘 말씀 에스겔 3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에스겔 35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미 25장에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었지만 35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35장에서는 에돔을 세일산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일산은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위치한 산맥으로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36장 8절 9절을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고 야곱은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에돔은 그야말로 형제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 오래전부터 한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 원한과 증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추적해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라고 말하고 두 민족이 복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도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나왔고 그 이후에 장자의 명분을 뺏는 일도 있었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이 도망쳐서 살다가 20년 만에 고향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문제없이 받아주게 됩니다. 그 후로는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거나 나쁜 감정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만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원한을 갖고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에돔 땅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형제 국가라고 밝히며 애굽에서 노예 취급받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에돔 땅의 큰 길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요청합니다. 지나갈 때 밭이나 포도원이나 우물을 건드리지 않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값을 지불하며 조용히 지나만 가겠다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에돔 왕은 절대 지나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막아섰고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서 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에돔의 형제라고 표현한 것과는 상반되는 반응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그럴 수 있어도 에돔은 이스라엘과 매우 특별한 관계임에도 그렇게까지 완강했던 것을 보면 야곱에 대한 에서의 원한과 증오가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에돔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 왕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치고 종으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에서도 유다 왕 암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 싸워 10,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던 에돔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더욱 원수로 여기고 증오하게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며 매우 기뻐했고 복수심 가득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돔의 원한과 증오와 복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35장 5절 말씀을 보면 에돔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에돔이 피 흘림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그들을 따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정당하게 생각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면서 멸망시키는 일도 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오바댜서에서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5장과 같은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1절 12절에서는 에돔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들어가서 재물을 빼앗고 제비를 뽑던 날에 에돔도 그중 한 사람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형제 나라가 재앙을 맞을 때 에돔은 방관했고 패망하는 것을 기뻐했고 고난을 겪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형제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놓고 그토록 악하게 행했던 이유는 원한과 복수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원한과 복수심을 품고 사는 것은 아주 큰 죄악이고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복수심을 품게 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폭력으로 괴로운 시간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어떤 단체나 공동체가 겪었던 일로 인해서 복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지역, 국가, 인종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복수심은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타당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 이야기만 듣고 공감하면서 함께 복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통 정치 영역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수심에 대한 이야기가 타당하게 들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수심을 가질 만한 일이 없다고 하시거나 악한 일을 무조건 모른 척하고 폭력을 방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복수 자체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상당 부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찰과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복수하게 되면 복수 자체도 죄인데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드는 복수를 하면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를 통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에 관련된 죄악에 대해서는 책망과 심판이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사람이나 그룹을 통해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복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겪은 일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리는 믿기 힘든 일을 당했지만 흉년의 때에 야곱의 집안과 애굽과 주변 국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죄악에 대해서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악을 행하는 존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과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 악에 대해 우리가 직접 복수하거나 갚아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복수할 수 있는 순간이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실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원수를 직접 갚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나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보장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사람의 악함으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복수는 오직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역이고 따라서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악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이 설령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한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하게 있었다고 해도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진리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으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는 반드시 책망받고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될 사람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이 땅에서 죄에 대해 책망받고 심판받습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만 경고를 하셔도 듣지 않을 때는 공개적으로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든 없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책망을 받고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 심판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전투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거나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퍼했고 또 사울을 직접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부하를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심판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죽음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악한 원수가 심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시간을 유쾌한 시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엄중하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심판은 오직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실 때 기뻐하고 주님을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몰락과 멸망은 곧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회복의 시간을 상징하고 우리의 원수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어야 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실패이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자녀 삼으시길 원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죄를 지어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거나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죄로 인한 실패와 심판 앞에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일은 즐겁고 유쾌한 일이 아니라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계속 회복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심판 앞에서 에돔은 마치 심판받을 일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적극 참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히려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복수할 날만을 묵상하며 사는 것만큼 괴로운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과 나 또한 누군가에게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정의를 믿는 것이고 나도 심판받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알수록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죄를 사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죄를 사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더 이상 문제 삼거나 원한을 품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마음에 쓴뿌리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나에게 사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죄를 없다고 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직시하고 멈추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감정을 용서함으로써 놓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 족속은 여러 부분에서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실패하며 오랜 시간 동안 원한과 복수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정의로우시고 죄를 분명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실패하며 직접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움과 겸허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실패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분명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나 또한 죄인이고 모든 사건 가운데 나의 잘못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원한과 증오와 복수가 아닌 용서와 포용으로 사는 삶이 되고 죄인의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회복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중보하고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